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게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명품 가문의 법칙,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수백만의 명품 가문의 자녀들 탄생시킬 수 있는 귀한 명품 가문들 탄생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되네요. 오늘 제가 그 제목은 명품 가문의 법칙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명품 가문의 법칙. 요게 쉽지 않은 제목입니다. 왜냐면 저는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여기 보실래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충남 서천 가곡리면 깡시골이에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아버님이 9남매, 어머님이 11남매셨는데 저희 친할머님이 칼춤 추는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모르고 시골을 가면 이제 벽장을 열면 부처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절해라. 그럼 절하면 할머니 이제 껑충껑충 뛰면서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의뢰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친할머님께서 신내림을, 우리 엄마가 첫째 며느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신내림을 하려고 계속 팔짝팔짝 뛰면서 하니까 귀신이 어머니한테 들어온 거죠. 그때 저는 이제 교회를 몰랐어요, 나가는 거를. 그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자다가 우시는 거야. 깨가지고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귀신이 있나? 세상에? 이제 영적 세계를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근데 어머님이 하니까 우리 애들은 자다가 울다가 엄마 왜 그래? 이러면서 근데 귀신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야. 벼랑에서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웠죠.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전사 이모님이 전도사셨는데 와, 대박이야. 오시더니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나 봤더니 보혈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찬송가를 보혈 찬송을 30분 불러대니까 땀이 쭈쭈 흐르죠. 거기다 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난 그런 기도는 처음 봤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기도야. 그거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때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서 3만에서 10만을 뚫고 지나갈 때요. 그때 이제 저는 어머님이 3달 만에 이제 귀신이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좋아지니까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순복음교회를. 근데 저희 아버님은 충남에서 9남매 장손이셨기 때문에 무학자니까 특별히 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올라왔는데 신당동이라는 달동네야. 근데 거기서 과일을 이렇게 풀어놨더니 사람들이 그냥 이거 파는 거 여기 사가더래요. 그래서 과일 가게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됐냐면 그냥 풀어놓으면 사가. 그래갖고 이제 과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갔다 오면 이제 우리 11조를 내잖아요. 근데 이게 과일 가게가 너무 잘 돼갖고 11조가 이렇게 급상승할 때야. 그걸 이제 순복음교회 빨간 구역장 가방 두고 다니다가 11조로 걸리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은 장사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하 15도 때 장사하면 여기 아버님은 귀, 손 이런 데가 다 동상 걸려가지고 맨날 희급불굿해요. 몸으로 하는 장사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번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친 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건 또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막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신내림을 거부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애기 소리 내면서 제가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며느라기 막 당장 시골에 나 오늘 12시에 죽는다는 거 그게 안 돌아가셔. 그러면서 막 구남매 다 불러다 그냥 멍석말해갖고 우리 어머니를 막 때려주고 막 그랬어요. 어머님이가 시골 갔다 오면 막 거의 환자가 돼서 와요. 그러면 뭐 눈물 나죠. 대체 이게 뭘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도 이제 어머님이 교회 갔다가 11조 봉투를 들키셨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데 아버님이 이제 괴로우니까 막 술 드시고 왔고 어머님 막 때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어머님도 이제 막 참다가 그만 좀 하세요 이러면 이게 싸움이 돼요. 그러면 아니 중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부모님이 막 종교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막 저녁 내내 막 아버님 막 그러시다가 이제 물건을 띠러 한 새벽 4시께 나가세요. 그러면 참 다 잔 거지 뭐. 그게 막 중고등학교 때 그 막 핍박으로 얼룩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근데 기도는 더 세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막 더 간절한 거야.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추울 때는 성경을 한 5번 찢겼어요. 야, 성경 찢기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막 되게 무서워요. 막 가슴 떨려. 막 그때 세상이 성경이 쫙쫙 찢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저주받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 누나랑 방구석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중1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만난 게 이 목에 보니까 이 동글동글한 게 뭐가 생기는 거야. 결핵선 임파선인가?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이게 커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모님이 또 인기 기도해야 된다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여름방이요. 그들이 막 금식을 하래야 돼. 금식을 하면 된대. 금식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게 막 역사가 막 확확 지나가면서 막 굉장히 스피드하게 핍박도 세게 갖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할머니도 두 손 들은 거야. 야, 그래서 너도 네 종교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 종교가 우리 아버지도 핍박하다 하다가 이제 지친 거야. 그래서 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한투자신탁에 입사를 하면서 야, 이제 뭐 나 이거 기도할 만큼 하지 않았나? 그래갖고 이제 그때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명품 가문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삶의 우선순위 법칙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법칙. 근데 두 번째가 바라봄의 법칙. 세 번째가 3, 4요. 감사, 봉사, 사명의 법칙. 감사, 봉사, 사명의 법칙. 자, 여기서 제일 먼저가 삶의 우선순위 법칙인데 저희 아버님이 핍박을 하셨는데도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 뭘 배웠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려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야, 너 뭐하냐? 그래서 아버지 아르바이트를 놓쳐갖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니까 야, 너 그러면 장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님 이제 길가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다가 잘 되셔가지고 가게를 얻었는데 막 11조 엄청 나올 때잖아요. 가게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문화동 시장에서 했는데 그 서울의 신당동 약수동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박 장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한 200통을 깔아주셨어요. 트럭으로 막 한 트럭 갔다가 너가 팔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박을 파는데 야, 그 수박을 팔 때 200통을 깔아놓으면 이제 아침에 6시에 나와서 금방 팔고 난 놀러 가려고 그랬죠. 그 수박이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아무도 안 와. 이게 뭐지? 아니, 나는 옛날에 수박 장사를 겉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냥 깔아놓으면 다 팔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파라솔을 치고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거기 막 뚫고 들어오니까 막 엄청 졸린 거야. 막 해변으로 가요. 노래 틀어놓고서 막 파는데 안 팔려. 그다가 언제 팔린다? 요게 해 떨어지고 한 5시, 8시 사이에 다 팔아야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시장을 보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8시 후에는 한두 통밖에 안 나가. 그럼 그냥 한두 통 팔려고 12시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올 때 아버님이 딱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수박 사세요 이래. 이제 과일을 닦아가면서.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우리 아저씨 수박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한 번 더 권하는 그게 되게 창피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방울토마토나 낑깡이라도 사시라는 거야. 요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방울토마토나 낑깡 하나 먹어보다가 맛있네요 그러면 참외를 사고 수박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장사의 논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그게 부끄러웠지만 장사의 원칙이 몸에 배 있었어요. 한 번 더 권하는 거야. 전도도 제가 엄청 잘했어요. 한 번 더 권하는 거야.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배 있다 보니까 대한투자신탁이라는 데를 들어갔네. 근데 여기를 들어갔는데 대졸한 사람들은 공채인데 은행이 금리가 확정금리가 5%인데 여기 15% 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은행의 VIP가 1억이면 여기는 10억이 VIP인 거야. 그러면은 남들은 대학 졸업했는데 가만히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장사했던 게 있으니까 손님 오셨어요. 그럼 인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떤 상품이냐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뭐 약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 이제 낑깡이랑 그 방울토마토를 권했던 그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어때요? 상품은? 그러면서 권하게 되니까 영업을 잘해요 못해요?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제가 38에 도곡동 지점장이 됐어요. 약간 감이 안 오시네.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완스타가 된 거예요. 연봉 1억에 법인카드 나오고 엄청난 거야. 도곡동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동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곡동 지점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핍박받을 때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아버지 나가시면 항아리에다가 성경책 숨겨놓고 추울 때 아버지가 이제 11시에 나가면 막 성경책 꺼내 들고서 막 여의도로 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도곡동 지점장이 되니까 고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지점장님 뭐 우리 땅도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뭐 그리고 네스토 저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식사도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게 고객들 뒤싹거리 하다 보니까 12시야. 12시 하니까 이해 가시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야. 자, 삶의 우선순위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지금 이 그림이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우리 딸이 그린 거예요. 우리 딸은 중1 때 도요타 디자인전 78만 명 중에 세계 1위를 했어요. 근데 그냥 그림만 그리는 그냥 우리 애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꼴찌야, 전국 꼴찌야. 근데도 그냥 저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지? 아빠는 지금 발 말리고 있고 우리 아들이 게임 페인이야. 게임만 하고 있고 혜인이 멋내고 있고 강아지 하나 키우고 이런 집안이었어요. 안 넘어가지? 에? 여기다가? 됐나요? 됐다. 그죠? 돼요? 여기 나오는데? 안 되나요?
됐어요? 꺼졌는데? 그죠? 아, 됐나? 된 것 같아요. 안 되죠? 이거 뭐가 뻑이 났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의 법칙은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난 직장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직장인 것 같잖아요.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직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다? 기타 취미 생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그 조윤기 목사님의 2003년도 1월 3일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내 영혼에 빡 박힌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첫 단추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옷매무새가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근데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인생 전반을 살았을 때 마지막이 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인생 전반적으로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가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너는 알게 모르게 있다가 제가 도곡동 지점장이 되면서 이게 가정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다가 이게 맨날 고객 관리하다가 그냥 직장이 우선순위가 된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20년 전에 우리 와이프랑 이제 제가 도곡동 지점장인데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녁을 딱 먹고 있는데 여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아들, 딸 3명을 낳았어요. 아들, 딸. 근데 그날 저녁을 딱 먹었는데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여보, 응? 물 줄까? 그래서 좋아. 그래서 딱 먹었는데 여보, 우리 헤어지자. 딱 하더라고. 무섭지 않아요? 저녁 잘 먹이고 헤어지자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야, 이거 대체 뭐지? 근데 저는 펄쩍 떴죠. 야, 내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배부른 소리 아니야? 펄쩍 떴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생각하는데 이 여자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니야. 뭔가 엄청난 뭐가 있었어. 그리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이 막 너무 바쁘니까 가정에 소홀히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그래갖고 이제 이혼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게 삶이, 그리고 대출 갖고 나니까 뭐 1인당 10년 이상 결혼 생활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결혼인가? 애셋은 또 어떻게 쪼개가죠? 누가 키울까? 막 이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금식 기도했던 그게 너무 떠오르는 거야. 막 영혼이 갈급해진 거야. 막 미치겠어. 금식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월 말이었어. 그러면 2월 말 3월 초가 되게 바쁠 때거든요. 은행에서는 결산이라고 그래요. 월 결산. 그래갖고 되게 바쁠 때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지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점장님, 저 지금 이혼하게 생겼는데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야, 회사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갔다 와. 그래갖고 제가 그때 금식기도를 이제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거잖아요. 쥐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어머니의 그 귀신 들렸던 걸 쫓아냈고 결핵선 임파선이 걸려서 나았고, 그때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이 흘렀었고,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핍박의 그 거대한 세월, 막 찢긴 성경,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지금 말 안 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을 때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인규야, 너는 절대 과일 장사를 하지 마라. 네? 너는 절대 과일 장사를 하지 말래. 그러면 재고를 남기는 장사는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거 했던 게 뭐냐면, 수박 사세요. 그래서 수박을 안 사면
방울토마토나 낑깡을 팔아서 사남매를 먹여 살렸는데 그 다음에 고민이 또 뭐죠? 나머지 수박이 있는 거야. 이게 이익금이야. 그냥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항상 걱정이야. 재고가 있는 장사는. 그래서 너는 펜대를 만져라. 그래갖고 제가 그 말씀을 갑자기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게 우리 아버지랑 저는 대화를 많이 안 했어. 아버지는 새벽에 들어왔다 새벽에 나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게 영혼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때 엄청나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삭발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대한투자신탁을 들어갔는데 그 아버님께서 이제 두 번째 유언이 뭐였냐면 너는 재고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래갖고 이제 저는 금융기관에 들어갔지. 여긴 재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아니 금융상품은 원금이 깨져. 원금이. 그 금융상품은 이제 대한투자신탁에 확정금리 15%를 하다가 주다가 은행의 VIP가 1억이면 여기 10억이었는데 이제 증권사로 전환을 하면서 펀드 상품을 파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워낙 잘 팔았기 때문에 전국 1등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판 놈이 원금이 제일 많이 깨져. 이게 시장이 출렁거리면 원금이 빠져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그 28년 대한투자 하나증권을 다녔는데 진짜 1000포인트와 500을 16년 동안 오르락내락 하면서 빠졌다가 올라갔다 했어. 이게 나의 역사하면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핍박과 이게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직장을 가서 영업은 전국 1등인데 그 판만큼 원금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 고객이 친했던 사람이 야, 내 원금 어디 갔어? 원금 물어내. 10억이 5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막 으그러지면서 이게 막 이제 야, 원금 물어내. 그러다가 이제 막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면 무섭죠. 애들 어린데 금융기관에 막 소송 들어오면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풍상을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게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때. 그리고 막 돈 물어내 그러니까 막 이게 불면증이 걸리면서 한 달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막 근데 그 풍상을 누가 맞았어? 우리 와이프가 같이 알고 있었던 거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누적이 되면서 그 이제 20년 전에 와이프가 이혼의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막 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자살을 결심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VIP들 만약에 한 펀드를 300억 팔았으면 150억이 날아간 거예요. VIP 자금들이. 퇴직금 막 10억이 5억 된 거야. 그 막 난리야. 아수라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때 불면증 걸려서 첫 번째 이게 5번의 자살을 결심했는데 첫 번째 자살에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지야. 그 그냥 수박 사세요 그거를 안 산다는 걸 방울토마토랑 낑가를 팔면서 버티는 아버지가 떠오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막 대우체 한남 투신 막 주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때 펀드가 또 빠져. 그때 누가 또 생각난 줄 아세요?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야. 야, 우리 어머니는 또 아버지 가게 도와준다고 가서 그 피곤한데 아침에 그 6시에 일어나고 그냥 그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럼 막 아시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방언 기도를 하거든. 막 덜덜덜덜덜 하면서 막 하면 자다가 막 창호지 깨진 줄 알고 보면 어머니가 방언 기도하고 있는 거야. 문고리 잡고.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게 그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야. 근데 나머지 3번, 4번, 5번째도 힘들었어요. 이제 막 죽고 싶다. 이때 버텼던 게 그 누구냐면 우리 애들이야. 우리 종혁이 큰아들은 게임만 하고 완전 게임에 미쳤어요. 페인이야. 그 다음에 우리 딸내미는 그림만 그려. 그리고 우리 그 꼬맹이 막내는 피아노만 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성적표는 보여주지도 않아. 전국 꼴찌야.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애들은 공부를 하고 어떻게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뭐 묻지도 않아. 막 불문율이야. 성령 얘기하면 진짜 맞아주고. 그러니까 얘기도 안 했어. 아유, 애들이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야 되겠다. 명품감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서
요 그림이 명품 가문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게 이제 나오죠, 주제가. 여길 보면 또 앞으로 갔네. 저 우리 딸이 그린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가득하죠. 저기 교회와 성경책과 전세가 다 있어요. 자, 요 그림에서 이거야. 식당 그림인데 식당이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다 따로 놀죠. 가정의 대화가 끊어진 거야. 가정의 대화가.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이라고 해서 대화를 안 한 가정은요, 이제 무서운 가정이야. 이거 집안이 무너져 버리더라고. 각자 따로 놀잖아요. 그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우리 딸이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잠깐만요. 여기에요.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딸은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튀더니 이제 도요타 디자인전 세계 1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집사람이 여보, 우리 애들을 캐나다로 유학시키면 어때?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장남의 장손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된다. 근데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되게 창의적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하고 부닥치는 거야, 3명이. 근데 통지표가 대박이에요. 통지표 내용이 뭐냐면 3명 다 똑같아. 애들이 드세고 산만하고 나댄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생이 다른데 결과가 똑같아? 말이나 돼? 여보? 근데 우리 애들 멀쩡한데 뭐가 나대? 집에 와서 얼마나 아빠랑 잘 놀고 저거 하는데. 그래갖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혜니가 그 미술을 너무 잘 그려갖고 세계 1위인데 이제 제가 어느 날 12시에 이제 집에 와서 스케치북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혜니가 그린 거예요. 국민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파래. 진짜 살아있는 하늘 같은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우리 딸 천재 아니야? 여자 피카소 아니야? 그래갖고 여보, 하늘 지금 보이냐? 이거 지금 거의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여보, 오버하지 마세요. 애들은 가끔 그렇게 그린다는 거라서 이상한데 이거 피카소였는데 집사람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게요. 명품 가문이 되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111 1장점 1장점 1칭찬 1명전도 그 1명선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애가 국어를 되게 잘해. 그러면 야, 넌 진짜 대박이다. 국어를 아주 잘해서 그냥 국문학 노벨상을 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대량 생산과 물질적인 풍요가 일어났잖아요. 대량 생산의 단점은 뭐냐면 획일화된 걸 찍는데 이게 표준적인 인간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내가 로봇 눈깔에다가 이렇게 전구 박는 걸 하면 하루에 1000개 받고 와. 근데 난 삼성전자를 다녀. 근데 얘가 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만 잘하는 애들은 튀는 거야. 잘라. 그래갖고 야, 너는 국어 잘하니까 수학은 못해. 수학까지 잘하면 너무 잘할 때.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여기서 마귀가 역사해. 벌써 비교를 했잖아. 아니, 국어 잘하냐, 국어만 잘하는데 왜 수학까지 잘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걔 수학을 잘하지 못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꾸 이걸 엄마는 여기를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똑같은 시스템이 돼 있어요. 성과평가가. 리더를 만들려면 1장점만 있으면 되거든요. 장점으로 그냥 키워버려야 돼. 근데 비교를 해버리면 애들은
이게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싸우게 되고요. 엄마랑 대화 안 해, 아빠랑.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 지금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절대 비교시키면 안 된다. 근데 저희는 그때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보 이렇게 진짜 제가 그때 20년 전에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불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래. 기도 말씀 성령의 11조를 드리래.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순복음교회를 뭐 20년 이상 10몇 년 다녔는데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 기도하는 거지 뭐 별도 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24시간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기적이잖아요. 2시간 40분에 시간의 11조였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그러다 보니까 절대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7시에 일어났는데 5시에 일어나야 되더라고. 그래갖고 세계지도를 잡고 막 손놓고 기도했어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해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늘나라도 있지만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야. 그래갖고 그걸 생각한 다음에 세계지도를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바빠. 아침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 어머니 막 덜덜덜덜 하고 막 양쪽 방에서 막 기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딸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빠로서 애들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여력도 없었지만 조여가, 저는 게임 페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너는 한국의 빌 게이츠다. 응? 아빠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이 필요해요. 부모들의. 그러면 많은 부모들은 얘기해요. 원장님, 저 할 만큼 지지해줬거든요. 애들이 딱 그럼 대바라져가지고. 그거랑 달라. 지도와 지지는요,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 걸음마를 걸을 때 애들한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아요. 걸음마 아장아장 뒤에서 지도와 지지를 해주는 것 때 기억나세요? 초심으로 돌아가면 어떤 것도 걸지 않는다고. 너 하버드 가라, 서울대 가라 막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지도와 지지는 대가가 없어. 그냥 이 자체가 선물인 거야. 너무 기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거든요. 초심을 돌아가 보시면 지도와 지지의 원칙이 깨진 거야. 비교하면서 지지를 하거든. 비교하면서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혜인이한테는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 내 그림 어때? 애들은 물어봐. 그때가 되게 중요해. 그때 강력한 칭찬을 날려주셔야 돼. 혜인아, 넌 여자 피카소야. 피카소가 아니면 어때? 아빠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집사람도 뭐라고 칭찬하는지 난 모르겠어. 나는 그냥 넌 한국의 빌 게이츠야. 넌 여자 피카소야. 아빠 나는 뭐예요? 막내가 물어보지. 너는 슈바이처 같이 노벨상을 탄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3가지만 질러댔어. 그러니까 1장점만 팬 거예요. 장점 하나만 패면 돼. 한강 씨가 노벨상을 타잖아요. 국어만 잘해도 돼. 왜 수학, 물리까지 잘하고 그러셔요? 애들이 힘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그 명품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1장점을 발굴해야 된다. 이거는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와이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필수적이고 손자, 손녀 필수적이야. 손자, 손녀 되고 아유 우리 그냥 아무개 손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수학을 잘해요. 근데 국어만 더 잘하면 좋겠어. 이러면 안 돼. 걔 망가져. 바보 돼, 바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관된 지지가 필요해. 너는 수학을 잘해서 노벨상을 타라.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이건 대박이야. 천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리더를 키우는 거야. 우리는 리더를. 정형화된 인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기 위해서 숫자를 적었어요.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30분 기도하기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기. 첫 번째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이제 미국의 작년에 LA 온누리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의사사회예요. 25이고 우리 딸이 사위가 27이야. 결혼했어. 근데 사위가 뉴욕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뉴욕 병원에 있어요. 근데 딸이 이제 LA 아트센터를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미국 LA 쪽에 그 디자인 회사에 있었는데 이번에 뉴욕으로 발령이 났는데 아빠, 근데 내가 이제 하버드 최고위과를 하니까 하버드 최고위 과정은 정경련에서 수업을 하고요. 목요일 날 졸업여행을 하버드에서 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여러분, 하버드가 우리 한국의 CEO들, 회장들을 모시고 가서 거긴 하버드를 데리고 와야지 졸업을 시켜, 졸업장에다가. 그런데 제가 작년 봄에 이제 저도 일기면서 졸업을 했는데 우리 딸하고 사위가 졸업식장에서 꽃다발을 준 게 유일하죠. 딴 사람은 꽃다발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 겨울 12월 13일 때는 마지막 날이 이제 우리 혜인이가 뉴욕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뉴욕 투어를 같이 했죠. 이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아들은 게임 페인이었는데 그 부모도 약간 서포트가 있어야 돼. 얘가 대학을 결정할 때 아빠, 조용아 너 어디 갈래? 여보, 내일 조용히 대학 결정하는데 나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시켰으니까 내일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아들이랑 대화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나는 의대에 가 이런 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가 아빠 저 게임할래요 그러는 거여서 야, 게임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에 또 게임이야. 이거 못 바꿔. 그래,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너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 이걸 약자로 컴사라고 그래요. 컴사 가서 게임을 해라, 죽을 때까지. 이제 네가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아빠, 그럼 너 지금부터 게임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너 직업이야, 무조건 해.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그전에는 게임을 못하게 하면 그 게임을 하려고 숨기면서 하고 막 자다고 이불 속에서 그런데 하라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게임을 하더라고. 컴사를 들어가야지 게임을 영원히 하니까. 근데 컴사가 들어가기가 쉽냐고요. 의대만큼 어려워요. 캐나다는 3,000명을 뽑으면 2,000명이 아웃되거든요. 근데 6명의 이제 중국 대만 천재들, 게임에 미친 애들이 거기를 도전했어요. UBC를. 그래갖고 2,000명이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 아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래갖고 3명이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집사람이랑 나랑 이제 얘기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여보, 우리 조이가 천재 아니었어? 그러니까 맞은 것 같다는 거야. 살아남기 힘든데.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아까 목사님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내가 또 우리 종육이랑 똑같아. 게임에 거의 막 미쳐 있어. 얘 약간 천재기가 있어. 얘들을 잘 지도와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로. 자, 그래서 이제 갖고 우리 혜인이는, 그럼 조혁이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해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를 다녀요. 혜인이는 지금 의사랑 결혼해서 뉴욕에 있고, 그러면 혜인이가 얘기하는 거, 아빠, 저는 LA에 그 신랑네 3세니까 가족들이 15쌍이 살아. 엄청 다 성공했더라고. 근데 뉴욕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뮤지엄이 270개가 있는 거야. 아빠, 여기는 천국이라는 거야. 자기가 그 뮤지엄을 돌 수만 있다면 세계 1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좋아하다가 한 달 전에 블룸버그 취직을 했어요. 뉴욕에 있으니까. 메타라는 데가 페이스북이잖아요.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거기랑 블룸버그 야후가 됐는데, 얘가 그러면서 이제 의사사회랑 결혼했으니까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가 아트를 하고 영주권이 나오니까 몸값이 폭등하는 거야. 저는 이제 부모로서 우리 애가 중학교를 때 세계 1위라고, 뭐 대학은 졸업했죠. 몸값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 된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이라는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막 배팅을 하는 거야, 우리 혜인이한테. 너 여기 이렇게 줄 테니까 올래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한 게 블룸버그라는 그 세계적인 유태인 언론사 뉴욕에 있는 데 갔거든요. 근데 26이야. 근데 걔네들이 배팅한 게 이제 주니어가 있고요, 미들 주니어가 있고 시니어가 있어요. 시니어는 원래 36 정도를 주는데 26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연봉이 3억에서 3억 5천이야. 그래갖고 최종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혜인이가 그랬고, 우리 막내는 UBC 의대를 다녀요. 그 얘는 의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언니 오빠가 이제 그
기숙사 가고 혜인이가 LA로 가니까 외롭잖아. 근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더니 얘가 이제 기도를 하더니 뭐를 했냐면, 야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근데 강아지들 항상 마지막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더니 그냥 막 속상해 죽으려고 그래. 그러더니 아빠 동물 심리학을 연구해야겠대. 그래서 야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여보 얘기도 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해. 아니 사람 심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동물 심리학을 연구. 동물 심리학 까보니까 전 세계에 과도 없어. 이거 잘못했다가 원망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보 지금부터 기도다. 이체 얘기하지 마.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안 돼. 절대 긍정이야. 따라 보겠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긍정하셔야 돼. 거기다 대고 그냥 동물 심리학이 말이나 돼 이러면 안 돼요. 의대 가려는 애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UBC에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턴을 시킨 거야 3년 전에. 근데 수의학을 하니까 인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미국 캐나다가 막 멋있고 강아지가 행복하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얘가 3달 동안 이제 인턴을 하다 보니까 암 걸린 강아지가 온 거야. 그러면 이거 치유해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의사들이 쏙닥쏙닥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3천만 원인데 안락사 처리하시죠 이런 거야. 미국이 다 그래. 안락사 죽이는 거잖아요. 얘가 막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막 버들버들 떨면서 나 수의학 못하겠대. 그러더니 의대도 똑같잖아. 그래갖고 의대도 안 하겠대. 그러더니 그 UBC에서 의대를 들어가서 인공지능을 복수 전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대에 인공지능을 하니까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를 돌리는 의대 출신의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서울 의대 다니면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복수 전공하면 진짜 잡아 죽여. 그 완전 다른 학문이거든요. 어떻게 해? 근데 얘가 그걸 신청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막 엉엉 울더래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의대 좀 공부하다가 인공지능하고 이게 돼요? 근데 이제 UBC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지. 야, 저기 또라이 한 명 왔다. 쟤는 분명히 하다 나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그 이제 학교에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게. 워싱턴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 야, 니네 학교에 또라이 하나 있다며. 우리가 배팅 한번 해보고 싶다. 걔 천재 아니면 바보인데 뭐 바보면은 날리면 되잖아. 워싱턴 대 석박사 전에 국비 해줄게. 그래갖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UBC에서 보는데 우리 진주가 이제 우린 기도할 뿐이지 동물 심리보다 낫잖아. 그래서 뭔가 근데 인공지능이 터진 거야. 그죠?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MIT랑 버클리가 세계 1위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의사 출신의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이 아예 없어. 우리 진주밖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 가을에 이제 MIT를 넣거든요. 석박사 과정을 되면은 전액 국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 남들이 다 안 간 길이야. 우리 애들은 정형화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의 표본은 기도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절대 긍정이야. 그리고 애들의 장점을 무조건 살려서 그것만 얘기해야 돼. 단점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점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어. 애들 만날 수도 없어. 애들이 더 바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법칙이 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다? 나라야, 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실 것인가? 그러면 24시간의 시간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요일이지? 4월 29일 화요일 저녁이잖아. 전 세계에서 화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나라가 있나?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오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해. 이 거대한 교회, 그 영적 응급센터, 100년 된 교회도만요. 여기가 역사가 엄청난 데야. 이 성전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적으셔야 돼.
그래서 저의 집에 가면 매년 먼저 그 나라하고 삶의 우선순위 법칙을 글자로 적은 게 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숫자로 좀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기. 이게 대박이야. 자, 이게 이제 가정 예배도 무너졌잖아. 맨날 12시에 아빠가 들어오니까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회복되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야. 어떡할까? 그러다가 매주 수요일 날을 가정 예배달로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이혼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세요? 희한하지 않아? 그전에는 뭐 어딜 들어가 막 이런 사람들이 가정 예배 드린다니까 이혼할 뻔했다니까 들어가라는 거야. 이거 뭐야?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기도하고 정확하게 먼저 그 나라를 구해서 선포해 버리니까 그냥 열리더라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저 가정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뭔가 우리 애들은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있어. 텔레비를 엄청나게 봤어요. TV를. 여기 지금 TV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재밌어. 근데 텔레비 꺼야 돼. 뭐 해야 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래갖고 자 보세요. 텔레비를 보는데 피곤하니까.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엄청 시달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텔레비가 아주 그냥 재밌어. 그러면 애국가 딱 부르면 턱을 이렇게 왼쪽으로 고이다가 탁 때리면 자면 기가 막혀. 그 맛이 아주 짭짤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애들은 붐을 보고 따라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박 원장, 어떻게 애들 셋을 세계 1위로 만드냐는 거야. 애들의 재능을 극대화시킨 거거든요. 제가 석사를 카이스트나고 박사를 고대기술에서 했고 건국대 부동산 석박사에 한류경영학 박사가 3개야.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아, 내 동기들이. 근데 애들이 의외로 아빠는 천재인데 막 2-3명 있을 때 다 잘 된 가정이 거의 없어요. 내가 아는 애 지금 서울의대만 삼수하고 있어. 1점 차로 떨어져. 미치는 거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세상인데 우린 기도하고 그냥 걔 재능으로 밀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제 저 혼자 시작했어요. 저 혼자. 가정 예배 안 드린 집은 오라 그러면 난리나, 칼부림나. 그게 쉽지 않아. 그래갖고 일단 텔레비를 껐어요. 텔레비를 끄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그리고 찬송가도 묵직한 막 그런 거 있잖아. 늘어지는 거 막 주여 막 요단강 건너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좀 밝고 경쾌한 거. 주일학교 찬송으로 해야 돼요. 뭐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와 서로 우리 인사하면서 사랑을 나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 찬송으로 딱 한 곡 부른 다음에 주기도문 외우고 딱 한 다음에 뭐를 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뽀뽀 게임을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효가 사랑해, 여보 사랑해, 진주야 사랑해, 종효가 사랑해.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기도원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사람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나한테 기회를 한번 줘라. 그러면서 내가 한번 나도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는 새벽 예배 드리고 막 난리가 난 거지. 수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도 이제 혼자 시도를 한 거잖아요. 애들도 참석을 안 해. 처음에 혼자 해야 돼.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 뽀뽀를 어디다 했어요? 팔등에다 대고 했어요. 팔등에다. 여보 사랑해. 조효가 사랑해. 혜인아 사랑해. 진주야 사랑해. 하니까 아빠가 이제 빵 간 거지. 미친 거지. 애들이 보고 있다가 막 빵빵 터지고 자르르 까르르 하고 막, 아빠 오늘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 날 아빠 또 뽀뽀 손바닥에다 대고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막 호기심이 넘치면서 아빠 저도 하면 안 돼요? 재밌을 것 같으니까. 혜인이가 가세하고 진주 들어오고 종효이가 들어오고 막 불받은 거지. 이제 막 서로 막 뽀뽀해야 되니까 사랑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다 집사람이 6개월 후에 들어온 거야.
지켜보다가 엄마도 들어오세요. 이거 기가 막혀.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가정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아니 진짜 죽기보다도 더 힘들었던 우리 와이프가 사랑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죄송한데 명품 가문의 법칙은 제가 한 게 아니야. 오늘 그냥 하나님한테 고백했는데 95%가 우리 와이프가 한 거야. 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관리의 신이야. 나는 애들을 관리를 잘 못해. 돈은 벌어오지만 그 애들을 가르치려면 지도와 지지라면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다 받아주고 애들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 야,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사모님과 남편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신 게 아니야. 그래서 가정, 자, 건강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애들을 앞만 보고 달리다가 2년 전에 제가 지금 약간 좀 슬림한가요? 제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 밴쿠버에 있고 하나가 LA에 있고 세 개 나라에 걸쳐 있잖아. 한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돌볼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수습되면 안 돼. 거대한 생태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잘못해서 안 돼. 몸도 아파서는 안 돼. 근데 건강을 안 돌보다 보니까 제가 이 키에 96kg가 나간 거예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되고 배가 진짜 이 황소처럼 뽀르륵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말하다가 막 졸아. 나 졸고 있었어. 나도 몰라. 근데 이거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은데 한다. 저는 이제 타나증권에 있어서 기업 발굴을 잘했어요. 그래갖고 기업을 관리를 하는데 이제 M&A, PF, 그다음에 유니콘 기업을 투자를 해서 일으키는 거를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정말 성실하게 하루에 막 6, 7개 기업을 방문해요.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돌보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몸이. 근데 살이 이렇게 찌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드디어 그날 빵 터진 거야. 금요일 날 3시인데요. 인천에 법인 하나 갔다 오는데 저기 우면산 터널이 보이는 거야, 강남에. 근데 느낌이 너무 평온한 거야.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 죽기 딱 좋은 날이야. 근데 1초를 졸았어요. 1초를.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사고가 난 거야. 그냥 속도에 의해서 앞바퀴가 빵 치면서 오른쪽 바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왼쪽 바퀴 팡 치면서 그 벽을 저기 우면산 터널이니까 톨게이트니까 쫙 끌고 100m를 감성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정도면요 저 죽었어야 돼.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숨을 못 쉬면 죽은 건데? 그래갖고 이게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핸들에 여기 가슴을 꽝 쳤는데 그때 살이 얼마나 많았어. 마지막 비계로 살아남았어요. 탄력으로 탕 튕겨가지고 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다리지, 다리. 이렇게 쓸고 가면 다리 이거 다 날아가. 맨날 이거 끌고 다녀야 돼. 이제 다리를 딱 보니 살아있는 거야. 그때 서운했어요. 하나님, 남은 생은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 거의 9시 뉴스 나오기 직전이었어. 나 죽었으면 9시 뉴스 나왔어. 저기 자식 3명 가진 아빠 차 몰다가 졸아 죽어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살아있으니까 그 수습하는데 3시간 만에 차가 온 거야. 막 비 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막 ABS 막 터져갖고 이게 앞에는 안 터지고 옆에 막 칙 하고 영화의 한 장면이야. 그래서 와, 너무 생생하다.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운동해야 돼. 그 운동이라는 게 과격할 필요 없고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책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길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말미잘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고동 같은 거, 얘가 빨판 있고
얘 소라만 해요. 그럼 여기에 바위에 붙어서 먹고 살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올챙이처럼 머리가 있고요, 꼬리가 있었어요. 뇌가 있었다고.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위에 딱 붙으니까 입만 뻐끔뻐끔해 플랑크톤이 들어오거든. 먹었다 뱉었다 해도 이게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PC 앞에 있거나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박차고 나가야 돼요.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갖고 운동을 하셔야 돼.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는 거야. 막 법인만 가려고 운동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가만히 앉은 게 너무 편하니까 빠끔빠끔 하면서 자기 머리랑 꼬리를 먹어버려요. 뇌가 없어. 대박 아니야? 뇌가 없는데 그냥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않아. 그러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확대되면요 100% 치매야. 운동 안 하면 100% 치매가 걸리는 거야.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몸이 비만해지면, 그래갖고 내가 그때 96 나갔던 그 내 옆에 똑같은 분이 계셨거든. 야, 우리 뭔가 진짜 사단 난다 이거, 이렇게 살쪄가지고 둘이 막 헐떡거려. 여기서부터 당뇨 걸렸어요, 이 사람은. 나는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6kg를 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자, 많은 학생들이, 이건 실사례예요. 제 하버드 2기 제자 중에 미니골드라고 보석 우리나라 1위 회사가 있어요. 전국에 체인이 한 80몇 개 돼요. 그 억만장자야. 그 회장님 따님이야. 근데 너무 멋있어요. 여자가 고3 딸이 있는데 생긴 거는 30대밖에 안 돼. 근데 고민이 있는 거야. 원장님, 왜요? 근데 자기가 고민이 있는데 이거 진짜, 그래서 명품 가문의 법칙을 제가 서울에서 특강하는데 얘가 막 우는 거야. 아니, 너 박사 왜 울어?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는 다른 건 원이 없대. 근데 딸이 있는데 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거의 진짜 거의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애가 어느 날부터 대화가 안 되니까 1년이 넘은 거야. 너무 골이 심해가지고 진짜 죽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너 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자기 내려놨대. 근데 내가 보니까 욕심이 많아. 근데 사단이 난 게 드디어 딸내미가 엄마한테 편지 썼어. 원장님,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편지를 딱 보니까 엄마 아빠에게, 아빠는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공부도 못하고 엄마 아빠 앞에 민폐만 끼친다는 거야. 죽고 싶다는 거야.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 너 이거 거의 유언이다. 너 딸이 있는 게 나아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원장님, 있는 게 낫죠. 너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다 내려놔라. 완전히 다 내려놓겠대. 진짜 다 내려놨어. 그 다음에 뭘 시켰는지 아세요? 일단 기도를 하려도요 정상이어야 되잖아. 저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시켰던 건 뭐냐면 말미잘의 논리에 의해서 운동을 시켰어요. 너 그 딸하고 아들하고 쇼부 봐라. 아들은 지금 집에 들어간 지 2년째 나오지도 않는데 집안이 완전 콩가루야. 그래가지고 너 쇼부를 봐라. 그래서 어떻게 쇼부를 볼까? 그래서 내가 딱 얘기를 했어. 여러분, 그 PC 앞에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뇌가 수축이 돼요. 그래갖고 펴지질 않아. 그러니까 요 제한된 몸에서 사고라니까 이게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복탄력성이라고 했는데 축구공에 바람이 가득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그 바람 빠진 축구공이 있어요. 이게 회복탄력성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역경이 왔을 때 벌어지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람이 가득 찬 공은 막 몽댕이로 땅 치면요, 땅 치고서 위로 튀어. 막 5배, 6배 뛰어. 그냥 있지 않아. 위로 더 올라가요, 탄력성으로. 근데 바람 빠지고 팡 때리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바람을 넣건 입으로 넣건 어떻게든 살릴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는 뭐냐면 유리공이 있는 거야, 유리공. 애들이 약해. 그래갖고 PC, 특히 코로나가 문제예요. 3년 동안에 애들이 PC 앞에 있으면서 뇌가 많이 수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고래요.
그리고 엄마가 자꾸 나는 국어를 너무 좋아해서 막 계속 하는데 수학까지 잘하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엄청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막 비교하니까 애들이 막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얘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하루하루 진화돼요. 운동을 하잖아. 땀 흘리잖아. 그러면 뇌가 새로워졌어.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알려줬어요. 운동을 쇼부를 봐라. 그래서 욕심 다 내려놓고 이건 거의 유언에 가깝다. 그래서 너 기도하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운동을 하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극적으로 타협이 됐어요. 그렇고 애들이 1시간만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래. 야, 어떻게 평생 운동 안 했더니 나오면 손에 장을 쥐 애들이 나왔어.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이제 전도야. 살려놓고 전도를 해야지.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거에서 요거 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자,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시작. 먼저 그 나라 그를 기도해라. 두 번째가 뭐죠?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죠? 건강이에요. 네 번째가 뭐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뭐죠? 기타 취미 여가 생활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버드를 하는데 우리 하버드의 순복음교회 송재희 회장이라고 플라워협회 회장이 있어요. 회장님 하버드로 오십시오. 보니까 좋아. 박 원장, 그러면 내가 하버드를 갈 테니까 너는 꽃꽂이 배워. 그래갖고 제가 매주 수요일날 꽃꽂이를 배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꽃이 엄청 재밌어. 꽃꽂이를 해보니까 이게 덕성여대에서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하는데요, 동양 꽃하고 서양의 꽃, 유러피안인데 달라.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 꽃과 이 병을 가지고 꽃꽂이를 하는데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꽃꽃이 만들면 이만큼 아주 멋있게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가진 게 없었어. 근데 이제 하버드 이제 리크루팅을 하러 갈 때, 이번에 이제 꽃꽂이 끝나면 아무아무개 여자 회장 대표를 만날 텐데, 그분을 줘야 되겠다. 딱 정해요. 그래가지고 꽃을 이렇게 한 아름을 딱 주고서, 그러면 남자분들 긴장하셔야 돼. 여자분들이요 엄청 좋아해. 깜짝 놀랐어. 당연하다 생각한 게 아니야. 대낮에 이따만한 꽃을 줘보세요. 원장님 남편도 안 주는 걸 하버드 오실래요? 당장 등록할게요. 전도도 그런 것 같아.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맞죠? 나는 그걸 왜 배웠냐면, 성경 구약 신약에 66절기 꽃꽂이가 있다는 거야. 말씀 꽃꽂이가. 요거 대박인데? 요거 한번 배워놓으면 선교할 때 좋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시작했는데, 기타 취미생활 되게 중요해. 그리고 저는 참고로 이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성악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SK 토요일날 아침마다 성악학교를 또 6개월 다녔어요. 안 믿으시네? 그래서 제가 연습했던 게 그리운 금강산이요. 한번 해볼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고, 여기까지 딱 6개월 하면 이 정도 나와. 6개월 더 하면 안 돼. 자, 근데 아무튼 이게 우리 100세 시대잖아. 뭔가 취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뭔가 재능을 줬어. 여기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있어. 그거를 개발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우리 목사님이 장점이 많아. 보니까 찬양 사역자고 찬양도 좋아요. 그리고 찬양도 하시고 노래 강좌도 좋고 댄스도 좋고요. 뭔가 해야 돼. 아니면 땅밟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양로원 봉사를 하시든가, 너무 많아. 찾으면 노인 봉사를 하시든가. 그래서 할 때 음악을 켜놓고 한다거나, 아니면 꽃꽂이라면 그분은 살아나. 생기활기 용기잖아.
그 꽃꽂이 그 주제가 그거야. 생기활기 다음에 용기가 마지막에 생겨. 자신감이 생기거든. 이게 중요해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게 취미생활에서 나오더라고. 자, 그러면 먼저 그 나라 그러고 하다가 정리됐어요. 자, 두 번째 바람의 법칙. 자, 여러분 멘토를 정하셔야 돼요. 멘토를. 저의 멘토는 여의도 순복의 조용기 목사였어요. 왜냐면 핍박당할 때 나는 중등부 고등부를 제대로 못 다녔잖아.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1부부터 5부까지 막 불을 뿜었다고. 응? 그때 조용기 목사가 영적 멘토였고, 그 다음에 명품 가문의 멘토는 누구였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강영호 박사예요. 제가 그 책을 딱 보고서 뭐지?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 저거 몇 번 읽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50번 봤어요. 자, 강효 박사가 중학교에 나갈 때 길을 지나가요. 축구공을 딱 맞았어. 맹인 됐어. 이거 싫어요, 싫어.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맹인 됐을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 하나님 원망스러워, 안 원망스러워? 이게 막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눈이 왜 이래? 막 완전 미친놈이 된 거야. 막 완전히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 고아야. 가족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 막 방황을 하다가 진짜 지칠 대로 지쳤죠. 그때 누군가 얘기를 해요. 야, 맹인도 일본에서 대학을 갔대. 맹인은 두 가지의 선택길밖에 없어. 맹인 안마사나 맹인이 맹인을 점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아니 말이 돼요. 인생의 꿈이 두 개밖에 없어. 맹인은 안 보이니까. 강영호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난리를 치다가 이제 풀이 죽었지. 거기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강영호 박사가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근데 맹인의 장점은 뭐다? 불을 끄고 책을 읽을 수가 있어. 맹인은 불이 필요 없어. 점자니까. 이게 막 읽어대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효 박사가 하루에 잠을 막 거의 막 한두 시간 자면서 5년 동안을 열심히 해서 연세대 교육학과를 차석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서근옥 여사를 만나죠. 자원봉사자야. 맹인이라고 장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원봉사자한테 삼행시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요. 그래갖고 우리 딸내미도 혜인아, 저는 애들한테 빨리빨리 결혼하라고 그래요. 우리 조용기도 이제 6월 21일 날 결혼하는데, 물리치료사랑 밴쿠버에서 결혼을 해요. 그 이제 막내 남았잖아요. 너 MIT 가면 그 MIT 박사 잡고서 둘이 결혼해라. 공부하면서 결혼해라. 빨리빨리 보내야 돼.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강효 박사가 서근옥 여사의 삼행시를 줘요. 너는 나한테 시집 오면 처음엔 힘들 거야.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돌과 같이 딱딱하고 삶이 무의미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머지 10년은 은혜의 시대가 열릴 거야. 내가 기도하거든. 난 누구보다 열심히 살 거야. 은혜스러울 거야. 그 다음에 옥과 같은 행복한 시간이 펼쳐질 거야. 마지막 인생은. 삼행시로 결혼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한테 삼행시로 프로포즈를 해라 라고 노래를 부르셔야 돼. 그래야지 빨리빨리 시집장 갈 거야. 그득하게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이게 그냥 기도 말씀 성경은 LA 가잖아요. 아이비로 나서 그냥 시집장가 안 간 청년들이 40 먹어서 막 그득해. 목사인데 다 머리가 터져 지금. 그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삼행시를 줘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딸은 삼행시 해가지고 의사 사이 만나서 결혼해버렸잖아. 25세.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강효 박사 책이야. 근데 강효 박사가 연대 교육학과를 차석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모님하고 딱 했는데 맹인은 교수가 안 돼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했잖아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 피츠버그로 가요. 그래서 피츠버그로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30살에 교육학 박사를 땄어요. 그 눈 뜬 사람도 못 따. 그냥 눈 감고 그냥 불을 끄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를 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수석이야 수석. 그래갖고 연대 교수를 딱 올렸는데 연대에서 태클을 걸은 거야. 맹인은 안 돼. 여러분 이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더라도요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때 강영우 박사랑 사모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걸 택해요. 우리가 눈 감은 사람이 눈 뜬 사람을 교육할 수 있을까?
진짜 잘하는 게 뭐지? 맹인이 맹인을 교육할 수 있잖아. 미국은 4억 명 중에서 후천적인 아까 졸아가지고 만약에 다리 나가면 이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5천만이야. 교통사고로 4억 명 중에. 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눠주고 할 물리치료학 석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현실적인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하면서 막 주물러 주면서 하니까 막 얘기도 하고 막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 아들이, 그래서 강효 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 장님이 명품 가문의 꿈을 꾼다는 얘기를 해요. 야, 저게 말이 돼? 명품 가문은 이건희 회장처럼 아버지가 정주영이 만나서 가문을 원래 잘 타고나는 거지, 후천적으로 과일가게 아들이 명품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강효 박사가 자꾸 명품 가문을 만든다고 그래. 자기는 그 꿈이 저한테 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결론적으로 하버드 의대로 수석으로 입학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의 그 장님인 거를 살리기 위해서 얘가 의대를 지원해요. 맹인들을 눈뜨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에세이를 써요. 에세이라는 거, 하버드에는 에세이를, 대학을 들어가려면 스토리를 적어야 돼요. 그때 적은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불을 끄고 책을 읽어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장점, 약점을 강점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멘토를 잡아라. 멘토를 잡아라. 그래서 강효 박사 책은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뭐야, 한산도 제가 42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 한산도 좀 가세요. 사모님 모시고 다도에 600개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거기 가서 저기 불국밥 코스 먹어봐. 그냥 감사가 넘쳐.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나. 할렐루야. 한번 느껴봐 좀. 여기서 그냥 맨날 그냥 부침개 먹고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들 좀 모시고 가서 같이 가봐. 요번에 우리 순복음교회 절대긍정 아카데미 청년이 코로나 전에 10,000명인데 2,000명 됐어. 우리 CA 출신들이 조윤기 목사와 이영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10,000명 회복하자. 2,000명 됐어. 지금 110명씩 청년 리더십 학교 만들었어요. 기업 탐방 넣었어. 교회에서 CJ 가고 싶대. 나와. CJ 부사장 나와. 탐방했어요. 그리고 월드비전 탐방하고 싶대. 가. 조명원 회장 나와. 특강해. 세계 지금 그 봉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국제기구가. 꽃꽂이 질러. 50명 신청했어. 성교의 무기다. 꽃꽂이로. 그 다음에 지금 청년 창업학교로 만들어요. 5월 둘째 날부터 50명 신청했어. 그러면 1기가 100명씩이니까 1,000명으로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되거든요. 직장생활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정책자금팀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청년들 아이디어만 있으면 5천에서 1억을 주는 게 30조가 돌고 있어. 자, 그러면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금융에 있었기 때문에 6월 3일 날은 우리나라 불확실성이 해소돼요. 누가 됐건 대통령 선거가 나와. 그러면 지금 정책자금들이 대기하고 있어. 거기에 맞춰서 쏠라고. 그 1년 동안 자금들이 안 움직인 거야. 그 청년들이 가져가야지. 창업을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1,000명이 준비하고 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보면, 이게 대단하신 분인데 23전 23승이잖아요. 제가 하나금 증권을 다닐 때 갑자기 지주사를 발령나고 너무 잘 나가다가, 아니 미금역으로 발령난 거야. 4년 꼴찌 지점이야. 4년 꼴찌 지점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딱 지점을 들어갔는데, 따라해보겠습니다. 꼴찌 지점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직원들이 먼저 말해. 지점장님, 우리 지점에 왜 꼴찌 갔는지 아세요? 나 물어보지도 않았어. 지점장님, 여기는요 위치가 강남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부자들이 없다는 거야. 안 되는 것만 그냥 머릿속에 100가지를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야, 이거 뭔 얘기야. 지금 나 지금 처음 와가지고 업무 파악도 안 되는데 엄청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싫어해요. 야, 부지점장 들어와.
여기 우리 1월에서 6월 캠페인이 그 금융기간 항상 걸려요. 1등하면 얼마 나오냐 그러니까 300만 원 나온대. 야, 그 300만 원 탄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행 계획 짜. 한산도 이수진 장군 만나러 가자. 300만 원어치 계획 갖고 와. 그래갖고 다 막 풀코스로 맛있는 걸로 막 쫙 해가지고 보트 빌리고 막 다 해갖고, 원장님, 아니 지점장님 이거 300만 원어치 계획인데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은 니네 우리가 1등해서 탈 거야.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래갖고 갔어. 꼴찌한 애들을 데리고 일단 카드로 긁었어. 내 카드로. 자, 그러면 이수진 장군의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따라해보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집안 탓하다가 인생 다 날라가. 죽으면서까지 그래. 우리 가문이 후져가지고. 자, 7계명이 대박이야. 7계명이 뭐죠? 본사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교회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이거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한산도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30명이 큰 소리로 외웠어. 조용해지더라고. 그러더니 직원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님은 막 벌떡벌떡 일어나. 이제 300만 원 벌어야지. 놀고 먹고 왔잖아, 멋있게. 6개월 후에 전국 1등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들이 막 신난 거야. 그 다음에 야, 안 되면은 내가 수박 장사였잖아. 수박 안 된다고 그냥 돌려보내자고 적립식이라도 하나씩 하시라고 그래. 낑깡이라도 팔아야지. 그냥 막 알아서 막 파는 거야. 전국 1등이야. 자, 두 번째. 야, 이 분위기 살려야 되잖아. 야, 하반기에 전체 1등 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500만 원 나온대. 야, 제주도 계획 세워. 제주도 30명 1등 했어요? 못했어요? 1등 했어요. 할렐루야. 제주도 갔다 왔어. 그냥 2년 연속 1등이었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직장 생활에도 믿음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좀 안 풀리면 목사님 모시고 한산도 가서 스탠포드 식당 있거든요. 거기 풀코스 회 모둠회가 있어. 3만 원 주면 먹다 막 기절해. 강낭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고기보다 더 맛있어. 달아. 자, 세종대왕. 자, 이거 다 하면 오늘 날 세야 돼. 넘어가고. 자, 세종대왕. 자, 따라 보겠습니다.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따라 보겠습니다. 복수하지 마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기도할 뿐이야. 할렐루야. 자, 바람의 법칙이에요. 자, 시간이 이제 빨리 끝날 건데,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아니, 저 5개를 하루에 어떻게 다 하십니까? 순서대로야. 하잖아. 1번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어떤 때는 5개를 다 기도하는데 위에 2개만 하고 3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세요. 삶의 우선순위. 첫 단추만 잘 끼잖아.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체험하셔야 돼. 자, 그러면 바람의 법칙이야. 여러분, 제가 텔레비 끄고 뭔가를 하려고 그랬지만 영적인 멘토는 조용기 목사님인데 삶의 멘토는 강영호 박사로 잡았잖아요. 명품 가문을. 근데 여러분들이, 애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자라요. 가문은.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자녀들한테 딱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모습이 뭐냐는 거야. 저는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책 읽는 아빠, 공부하는 아빠였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책 읽다 돌아가셨어. 너무 멋있었어. 책 읽다가 텔레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텔레비를 끄고, 애 셋인데 집사람이 여보 나 행복하지 않아. 애들 봐주라는 거야.
그 뭐 모임 절대 가지 말래. 5년 동안 뭐 동문회도 못 가. 그러니까 일찍 와서 약간 짜투리가 날 때 뭐 했어? 책을 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보니까 박사 3개를 땄는데 책을 4,500권을 읽었어요. 여러분, 탁월함은 익산에서도 나올 수 있어.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나왔어. 세계전사에 유례없는 명장이 나온 거야. 백전백승. 가문을 탓하지 않아. 동네를 탓하지 않아. 지역을 탓하지 않아. 지식의 세계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독서운동을 일으켜야 돼. 익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지식이 열려. 100세 시대 때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막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책 읽는 모습을 하는데 책을 봐야 되잖아. 여러분, 교보나 서점을 가면요,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어. 보면 그걸 구성한 애들은 천재들이야. 걔가 그 책을 거기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싸그리 싹 사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돼? 아, 여기서 어려우면 성경을 읽으셔도 돼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죠. 1000번 읽으세요. 100번 읽고. 그래서 딱 읽고 있는데 혜인이가 아빠 이러는 거서 뭐야? 그냥 되지도 않는 책을 읽으니까 책을 거꾸로 보고 있었네. 아빠 책이 거꾸로, 이 뭐야? 할렐루야. 5년을 봤더니 5년을 집에 딱 회사에서 갔다 오잖아요. 애들이 싹 다 책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었어요. 뭐가 되겠다. 주일날 엄청 잘 지켜. 수요예배 빡빡 돌아가. 새벽기도 막 돌아가. 그 다음에 양명절 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가가 막 꼬꾸라지니까 나는 금식기도밖에 할 수 없어. 가진 게 몸뚱이니까 3박 4일 금식하는 거야. 양명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애들 놓고 어떻게 죽습니까? 3박 4일 금식하는 거야. 21년째예요. 탁월함은 금식기도였어요, 저는. 근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맞았어. 금식하면 그냥 3일 굶어도 그냥 배불러. 배가 안 고파. 이거 은사야, 은사. 할렐루야. 우리 그냥 아시는 분, 우리 직원들 이거 실화야. 내가 증권에 있을 때 내 밑에 직원이 10살 먹은 여자랑 결혼했어. 잘생겼는데 그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실험관 애기를 6번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 내가 전도했어. 야, 너 나 따라서 금식기도 가자니까 얘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금식기도를 따라왔어. 그 나는 뭐 그냥 밥 먹듯이 금식 딱 하고 하나님 딱 하고 예배 딱 끝나면 딱 쉬었다가 또 책 보고 딱 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6시가 됐는데 얘가 날 깨우는 거예요. 금식기도 한 사람은 다음날 못 일어나거든요. 얘가 왜 날 깨우고 저기 실장님 그 새벽 예배가 4번 있잖아요. 새벽 예배 가시죠. 딱 보니까 얘가 이빨에 고춧가루가 딱 보이는 거야. 밥 먹고 왔어. 너 밥 먹었지? 그러니까 시장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배고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새벽에 순댓국 먹고 왔다는 거야. 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때 딱 애가 생긴 거야. 할렐루야.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자, 바람의 법칙.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미래의 아버지상으로서 어떤 거, 새벽 기도하는 아버지냐?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냐? 책 읽는 어머니냐? 봉사하는 어머니냐? 이거 잡아야 돼. 컨셉 잡아야 돼. 스토리 잡아야 돼. 저는 책이었어요. 자, 여러분, 책을 제가 보니까 4,500권을 읽었어. 하버드 원장 됐어. 여러분, 1년에 365일이요. 노는 날 빼고 하루에 한 권씩 읽어야지 300권이야. 10년 읽어야지 3,000권이야. 제가 이 운동을 일으킨 게 지금 한 16년, 7년 됐잖아요. 제가 10,000권의 책에 도전하고 있어요. 내 유언이 여기에 있어. 난 공부하라고 안 했어. 공부는 아빠만큼만 해라. 그리고 아빠가 읽은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라. 유언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자, 바라의 법칙. 요 바라의 법칙에서 내가 이제 꿈꿨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민사고나 이런 애들이 보니까 아이비리그 투어를 간다는 거야. 저게 뭐지? 하버드, 스탠포드, MIT를 투어가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집에 하버드, 야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내가 하버드, 여보 아이비리 투어 내가 예약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집사람이. 여보 혜인이 지금 미술 대상 하는데 8만 원이 없어서 지금 학원을 못 보내고 있는데, 응? 1인당 200만 원씩 1000만 원 들여서 아이비리 투어를 예약해. 일주일을. 뭐 하버드가 뭘 밥 먹여주냐는 거야. 그래서 오 어마어마한데 벌써 질렀어. 못 바꿔. 내 마지막 선물이다. 그래갖고 아이비리 투어를 준비했어요. 바라의 법칙을 가야 되잖아. 뭘 바라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봤던 게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라는 분을 봤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두 손을 이렇게 딱, 이게 몇 개입니까? 그러면 10개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만을 돌파합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목사님 저러다가 돌파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됐어 안 됐어요? 순복음가 10만을 뚫었어요.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을 뚫는 건 난 봤어요. 여러분, 제가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베스트셀러 2천만 권이 나간 책인데 그거를 제가 100번을 읽었어요. 그 4가지가 나와. 4가지가 100번 읽으면 4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 70만의 성도, 10만의 성도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죠? 그게 이루어지는 걸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돼.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을 바라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바라보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린 걸 바라볼 때 구원을 받거든요. 믿음으로 시인할 때. 어마어마한 논리야. 그래서 세 번째가 뭐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이 뭐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해야 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야. 불교랑. 기독교는 선포하는 종교거든요. 무조건 돼. 제가 미금역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국 1등 간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혜인아, 넌 여자 피카소야. 조영아, 너는 게임의 빌 게이츠야. 진주야, 너는 노벨상을 탈 거야. 바라의 법칙. 그래서 아이비리그처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운전석 빼고 다 아이비리그야. 가이드가 콜롬비아 박사야. 콜롬비아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인데 한 일주일 놀다 보면 애들이 막 머리끄댕이 잡고 올라가고, 막 학교도 아니야, 막 그냥 막 친해지니까 하버드, 막 스탠포드, MIT 막 다 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혜인아, 조용아, 뭐가 찌릿찌릿하냐. 그러니까 아빠 피곤해 죽겠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망했다, 이거 난리 날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각각 집으로 오고, 나는 서울로 오고, 집사람 밴쿠버로 가고 이제 헤어졌어요. 일주일 후에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왜? 정효이가 MIT가 자기 가고 싶다는 거야. 혜인이가 와튼스쿨, 경영의 세계 1위 대학을, 그 단축 부러진 대학이거든요, 모양이.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야. 야, 그럼 우리 집에서 2명이 아이비리그를 나오네? 이 명품 가문이네. 꿈이 없다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MIT를 갔을 때 우리가 물어봤다고. 하버드를 간 애가 어떻게 가냐면, 하버드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그 악기를 했어요. 이게 잘 보이려고 자기도 악기를 하다가, 그 남미에 난민 캠프 음악회가 있었는데 거기 간 스토리를 한 달 동안 연주해서 성공해서 걔네가 대상 받았나, 그걸 써가지고 하버드를 들어간 거예요. 야, 이게 공부도 잘해주지만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MIT를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 야, 너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 나그 사수에서 들어갔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너 서울대학교도 몰라. 그럼 너 뭘 아냐 한국에? 그러니까 코리아 MIT 카이스트 이러는 거야. 카이스트를 안다. 얘는 카이스트밖에 몰라. 내가 물어봤던 애는. 아니, 그래서 딱 보니까 아이비리를 가려면 부모의 재산 상태와 최종 학력이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 걔가 아는 학교가 하나도 없잖아. 그럼 나 고졸이야, 고졸. 우리 애들 지금 2명이 아이비리그를 간대잖아요. 명품감이 되려고 그러는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삶의 우선순위 법칙에 적었어. 그냥 카이스트 대학원 들어가기.
그때가 45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카이스트의 문이 열립니다. 카이스트를 합격했습니다. 카이스트 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야. 조윤규 목사 따라서. 2년을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이야, 그날은 기도가 아주 시원하게 나왔어. 카이스트의 문이 열릴지어다! 딱 했는데 갑자기 회사를 딱 갔는데 공모가 뜬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 그를 기도하니까 우리 그때 하나금융회 회장이 김승유 회장이었고 증권사장이 김지환 사장이었거든요. 아침에 같이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김승유 회장을 움직인 거야. 이거 실화야. 야, 증권이 매년 3천억씩 흑자를 지금 3년 냈는데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MBA야. 1억짜리야. 각각 5명 보내 딱 한 거야. 할렐루야. 왔어 안 왔어? 왔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왜 됐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어. 나만 지원했어.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 이게 꿈이 있는 거하고 꿈이 없는 거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우리 목사님 얘기했어.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청년들 없으면 어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큰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번성하는 아브라함의 꿈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민족이 되잖아요. 이삭을 낳고 결국 출애굽을 시킨 게 아브라함의 씨앗이거든요. 300만의 민족이 되잖아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아멘. 거기서 인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역이 연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바람의 법칙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 긍정적인 걸 바라보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복을 받고요, 같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요거 다 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죠? 따라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요게 3년을 자랐는데 20cm밖에 안 돼. 근데 3년 후에는 하루에 50cm 찍잖아. 세계 최대의 명품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명품 가문을 꿈꾸고 바라본 게 몇 년이죠?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에 저 짱 박혀 있었어요. 숨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더라고. 이게 뭐죠? 아까 그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카이스트를 제가 거의 최우수 논문으로 졸업했어요. 카이스트 EMBA 총동문회장이 됐고요. 그 카이스트가 서울과 대전이 따르노라 동문회 합쳐버렸어요. 인바디 차기철 회장이랑 대전 6만 8천 명 공학도랑 서울의 경영대 8천 명, 7만 4천 명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카이스트 매년 1월 달에 총동문회를 하거든요. 서울에서 200명 모여. 경영대는 자리도 없어. 그리고 발전기금 내래. 야, 안 내지. 그때 차기철이랑 동문회 합치시죠. 그래갖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 기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발전기금을 건네. 코로나 전이에요. 800명, 서울에서 200명, 대전 600명. 그래갖고 실시간으로 5분을 줬어요. 카이스트를 사랑하는 만큼 눌러라 기부금을. 한 방에 3억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00명 모으자. 서울 300, 대전 700. 한 방에 5억이 들어왔어요. 8억을 모아서 카이스트에 기부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가 온 거야. 할렐루야. 자, 됩니다. 무조건 돼요. 자, 마지막.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법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라볼 법칙. 여러분 크게 바라보셔야 돼요. 조윤기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원장님, 나는 운전면허 따는 게 평생 소원이야.
그거 따면 돼 그냥. 에? 그건 큰 꿈이 아니야. 꿈이라는 건 이룰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아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아브라함이 75세야. 지금 나보다 15년 16년 선배야. 이빨 다 빠지고 허리도 지금 안 펴지는데 사라는 태문이 다쳤어.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주여. 믿음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방식이 뭐였죠? 야 너 안 되겠다 나와봐. 하늘의 별을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2천 3천 4천 까먹어. 다시 3천 또 까먹어. 바다의 모래 세봐. 하나 둘 셋 넷 3천 또 까먹어 또 까먹어.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꿈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자손이 창대하게 하는 위대한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자 감사봉사 사명. 자 절대 감사.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분이 뼈가 굳는 병이 걸렸어요. 뼈가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굳어. 이게 희귀병이야. 못 고쳐. 근데 이 사람이 감사의 생활을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하루 이렇게 보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그 맛있는 걸 느끼는 것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말해서 입으로 계속 시인한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달 만에 나았어요. 이게 하버드의 연구 논문에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힘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에 떠돌다가 지옥 갔잖아. 그럼에도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 하나금융에 김종태 회장이 있었어요. 제 임원이니까 25개 계열사에 25,000명이야. 김종태 회장은 막 기골이 막 187에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어. 부산 사람 주먹이 있다만 해. 거기 깡패 주먹이야. 그러면 지점장들 쫙 모아놓으면 한 2,000명 돼요. 임원들이. 봐라! 우리 하나금융에서 건의할 사람 있나? 그러면 저기서 누가 알아들어. 아이 뭐 하나금융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야 기가 막히네. 저렇게 분석적이고 똑똑한 애가 있나. 기가 막히다. 잘 들었다. 그리고 딱 가다가 쟤 잘라. 바로 아웃이야. 그게 조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은요 저녁보다 낮에 태양이 더 많아. 긍정이 지배하는 거야.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불평하면 안 돼.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백전백승에 그 다음에 봉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 이제 받는 거에서 주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는 이제 어린애들이 아니야. 인생의 후반전은 주는 기쁨이 더 강해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운동하고 치매에 안 걸리고 당뇨에 걸리지 않아.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명을 각자 찾아라.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제일 기도할 게 뭐죠? 남북통일을 해서 기도해야죠. 그것도 기적이야.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지. 북한에 지금 2,500만이 굶어 죽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야. 한 명씩 자살한대잖아. 그냥 길바닥에다 그냥 버려버린대요, 시체를. 엄청나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의 남북통일에 사명이 있다는 건 감사하다. 자, 저는 한류대학의 꿈을 이거 하버드에서 제가 지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연세대 그 부동산 테크 교육원장, 인공지능 교육원장, 아트 교육원장을 거치고 하버드를 제 제자가 추천해줘서 하버드 경영대 교육원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원장이 됐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하버드야, 하버드.
그 한양대 아니에요. 현대그룹 아니고 하버드야. 자, 하버드야, 하버드.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 있었는데 방금? 저야, 저. 저기 밑에 있는 카림 나카니가 인공지능 세계 1인자잖아. 하버드 교수들이야. 내가 교육원장이야.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과일가게 아들이 이렇게 크게 쓰셨어요. 하버드 교양대 아니야.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리고 지금 2기의 대한체육회장 유승민이가 우리 하버드 2기 제자예요. 5%의 가능성으로 대한체육회장 됐잖아요. 신화가 창조되고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누구야? 맨 밑에 안 보셨나? 요 사람 누구야? 오른쪽 맨 밑에. 제가 졸업장 받는 거야. 별로 안 기뻐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혜인이가, 자, 이 그림 또 나왔어요. 잘 보세요. 우리 집안은 쪽박 가문이었다. 우리 혜인이가 쓴 거예요. 엄마 아빠는 싸우고, 누구는 화내고 다리털을 뽑고, 동생은 게임만 하고, 누구는 딴짓하고 선풍기에 겨드랑이를 말렸다. 이혼해 살기 싫어. 그대로 적은 거야, 애들이. 근데 오른쪽으로 왔어. 밥을 먹긴 했지만 각각 따로따로. 이게 밥을 먹는 건가? 이게 우리 집이었다니까? 개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혜인이가, 우리 딸이,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야. 자, 의사 사이를 얻겠다는 거야. 밴쿠버 항에서 양가 부모 인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LA에서 왔고, 나는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 밴쿠버가 캐나다잖아요. 밴쿠버에서 세계적인 항에서 양가 부모가 인사를 하는데, 난 의사 사이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 대답 안 되면 또 이거 망신이잖아. 우린 기도할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가 내가 작년에 봄에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양명절 서원을 기도한 지가 20년 차 되는 날이에요.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갖고, 진짜 그 척박한 증권사에서 임원까지 하고 살아남았고,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3일 전에 가서 애들이랑 놀다가 양가 부모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금식 기도를 해야 되잖아. 구정 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냥 가고 그냥 딱 눈 감고 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금식 기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잘 됐으니까 양가 부모 인사하고 끝낼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해. 나를 살려주셨는데. 금식 기도하고 진짜 막 힘들어. 요즘은 나이가 먹어서. 그리고 보식을 꼭 해야 돼요. 죽 한 그릇 먹고 바로 비행기 탔어. 밴쿠버에서. 양가 인사를 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노어머니는 그 많은 며느리가 있었을 텐데, 잘 들으세요. 어떻게 우리 혜인이를 의사 며느리로 삼겠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얘가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였어. 그럼 둘이 LA 온누리교회에 있었으니까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만났잖아요. 야, 이거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야. 그 핍박과 그 주식으로 꼬꾸라져 5번 죽을 고비라서 기도했던 게, 그러니까, 아니,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제가 주저앉았어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는 재산 상태라는 걸 보지 않았다는 거야. 양가 부모가 기도하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돈, 저는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죽 한 그릇 먹고 여기로 왔습니다. 지금 3박 4일 20년째 기도하고. 자기는 새벽 기도라는 거야. 자기 새벽 기도로 30년을 달린 집이야. 거기 LA에서. 무시무시해. 근데 그때 납사가 딱 나온 거예요. 그 밴쿠버 항이니까 막 이만한 납사가 나왔어. 근데 이거 물리시고 금식 기도하시죠. 내가 딱 했으니까 안 됩니다. 먹고 하시죠. 딱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대박인데? 나는 금식 기도해도 되는데? 그러더니 이제 테스트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네가 20년 금식 기도했냐? 자, 우리 혜인이 아버지께서 식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딱 하는 거야. 20년의 영성을 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실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년의 그 기도 훈련을 받았고 핍박과, 저는 조용기를 능가하는 부흥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야, 끝났다, 오늘 보자. 두 손 바짝 올리고 순복음교회 스타일로 쥐악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옆구리를 빡 찌르가. 아, 왜 그래? 그러니까 여보, 짧고 간단하게. 할렐루야. 맞아, 짧고 간단한 게 세계적인 기도지. 하나님, 양가 머리 숙였습니다. 이 양식 먹고 세계적인 명품 가문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싫어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기립박수하면서 은혜스러웠습니다. 합격이야. 그래갖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날 저녁이 더 대박이야. 저녁에 이제 나는 양가 이제 그쪽에서 합격을 받아 결혼하자 됐어. 야, 20년 동안에 눈물로 기도했던 5번의 자살 고비가 나를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을 우리 딸을 결혼시키시더라고, 의사사회로. 근데 이제 나는 다음날 서울에 와야 되거든요. 10시에 혜인이가 나는 이제 혜인이 방에서, 그 방이 3개인데 그날 다 찼어, 사람들로.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10시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똑똑. 그래서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왜? 혜인이 오늘 너무 수고했다. 그런데 아빠가 항상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되돌아보면 새벽부터 새벽 기도로 아침을 깨웠던,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기도소리를 자기는 듣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오늘 화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요걸 애들은 알아. 자녀들은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매일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바뀌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소를 아침마다 잠을 깨우던 아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명품 가문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직접 쓴 글이에요. 자, 우리 딸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누이비통과 에르메스가 다 붙은 거야. 스카프 만들자고. 여러분, 이 모양이 뭐예요? 한국적인데 500년대 문갑 열쇠야. 형상한 거야. 인공지능도 못 따라해. 복제 600년 된 조선왕조 문주왕으로 또 들어가면 돼요.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예요. 이걸로 LA를 뉴욕을 뚫은 거야. 뉴욕 심장부를. 여러분, 한국적인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세계적이야 지금 K-팝이. 응? 여러분, 제니라는 친구가, 블랙핑크 제니라는 노래가 2주 만에 선글라스가 1억 개 나갔어. 1억 개. 그걸 상품화할 수만 있다면. 안 넘어가네? 다 끝났는데. 자, 그래서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 찌질레인이가 세계 1위가 된 거야. 아빠의 전폭적인 지지. 너는 여자 피카소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 거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 고등어 쪼려, 자반으로 쪼려서 입을 딱 지지고 있어야 돼. 응? 자,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자, 결국 명품감. 그래서 혜인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빠가 제가 LA를 가서 공부할 때 보내주신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난 몰랐어. 그럼 아빠 뭐 몇백 보내주세요, 1000만 원 보내주세요. 보냈지. 제가 보니까 3억을 보낸 거야. 그래서 4년 장학생이었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야. 1등에 대한 압박. 그래갖고 이걸 포기할까 말까? 혜인이가 막 고민하는데 막 가위에 눌리니까 잠이 안 오고 막 벼랑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야.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딸이 얘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아빠가 새벽기도나 금식을 포기했으면 자기도 포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화요예배가 애들은 알아. 부모들이 지금 어딜 갔는지. 그 기도를 보고요, 그 가정이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결론은 명품 가문과 저는 쪽박 가문을 2개 경험해 봤잖아요. 그 가정이 명품 가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포기하는 신앙이냐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1시간 반 동안 명품 가문의 꿈을 이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받아 자손 천대가 복을 받으며 세계적인 명품 가문 되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